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진리의 빛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소. 우리 그분의 승리를 올려드립니다.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맡겨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주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잘 될 때에도 항상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저희 공동체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들을 밟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구영 목사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어 서로를 미움과 질투가 아닌 오직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모국 한국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 찬양팀 섬기고 있는 이찬영입니다. 오늘 선교 간증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더욱 알게 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올 한 해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함께 할 선교 지역들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선교 지역들이 발표가 될 텐데 좀 이따가 선교지들 보시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지난해 갔던 선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한 해도 또 더 많은 선교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선교지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기억하셨다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올 한 해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첫 선교로 고등학생 때 몽골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현지 사람들을 돕고 또 의료 행위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형제교회에서는 2022년도 코스타리카, 2023년도에는 캄보디아, 2024년도에는 레바논으로 BBS와 치과 선교를 다녀왔고 또 작년에 대추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왜 선교에 계속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계속 선교를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선교를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뭔가 딱히 어릴 때부터 선교를 내가 너무 가고 싶다, 꼭 선교를 계속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갔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그냥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선교를 갈 기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갔던 작년에 레바논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덩치가 꽤 있으신 한 중년 남성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엄청 예민한 상태이고 화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간혹가다 이제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 치통이 생각보다 엄청 나니까 툭 건드려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엄청 화가 나 있으신 환자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해서 아픈 치아를 뽑아드리고 또 치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통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에 사랑하는 친형제를 잃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치통뿐만이 아니라 그냥 엄청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통역사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분도 또한 저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우리 선교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한 9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음식을 씹는데 꼭 필요한 어금니를 거의 뽑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치료하고 뽑아야 될 건 뽑고 치료를 마치고 통역사를 통해서 또 아이와 어머니께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 아이는 8남매 중에 5, 6번째쯤 되는 아이였고 8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9살짜리 남자아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길거리와 공장에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또 14살짜리 아이들이 친부모님에 의해서 2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들과 원치 않는 결혼을 준비합니다.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마 수많은 선교지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또 전쟁과 기근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교회들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 활동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도 뉴스를 통해서 또 전해 들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또 그곳 현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실제로 대화하고 나누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9살짜리 아이를 치료를 다 마치고 또 다시 한번 통역사를 통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도 함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소리내어서 그 아이도 기도를 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프고 그냥 치료해준 치과의사 선생님이 이거 기도해야지 집에 보내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 정말 그 아이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BBS랑 진료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 간혹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짧게 이렇게 왔다 가는 선교 기간 동안에 얼만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리테인하고 얼만큼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20대, 30대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우연히 9살 때 옛날에 자신을 찾아왔던 의료 선교팀을 기억하고 또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그걸 자라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대추 선교를 가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대추 나무들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팔과 다리로 노동을 하면서 그 대추들을 따면서 또 대추 농장에 계신 선교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선교를 향한 또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대추 농장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예배를 계속해서 한다면 당연히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까 또 선교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선교를 이때까지 가봤을 때 경험해 본 바로는 보내는 선교 또한 가는 선교를 경험했을 때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도 선교지들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을 텐데 우리 의료 선교, BBS, 코딩 선교, 그리고 기타 교육, 그다음에 대추 추수, 비전 출입까지
아마 나라별로는 한 6개국 정도 지금 플랜이 되어져 있고 또 선교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가 선교지를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또 뭐 선교지를 꼭 나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IM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선교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고 또 휴가도 맞춰야 되고 또 선교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면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정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고 갈 수 없는 분들은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거예요. 당신 참 슬기롭게 생겼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슬기롭다,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이 13절까지니까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교독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형제님들 시작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구영 목사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네요. 무엇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고 나온 것은 뻔한 거죠.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꺼낼지 안 꺼낼지는 설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믿음생활, 슬기롭다라는 게 일단 설교하는데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인생 더 길게 산 것 같지도 않고
뭐 뛰어나게 잘한 게 없는데 슬기롭게 인간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가 저에게 왔어요. 이 무거운 주제가 저에게 와서 제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죠. 슬기로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번 주 제가 인생 그래도 적 없이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막 저 인간관계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원래 설교 앞두고 그런 도전들이 와요. 그 제목의 도전들이 와요. 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답답함이 확 밀려오지? 그럴 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되고요.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슬기로운 순장님들께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게 막 다가왔을 때 제가 수요일날 순장 모임에 모이는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슬기로운 순장님들, 우리 순에서 혹은 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차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슬기로운 순장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라고 저의 짐을 우리 순장님들께 던졌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순장님들이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이 맞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게 좋다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와, 이걸 어떻게 20살, 30살 이때쯤 깨달았게 되는지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신뢰, 내가 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 함부로 흘러가지 않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것을 싫어한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 혹은 교만함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교만함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정내미가 떨어지니까 배려심을 갖는 것,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슬기는 이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가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 인간관계의 더 끈끈함을 위해서 이해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순장님들이 나눠주셨어요. 예의를 갖추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적이 아니고요, 대접하는 희생정신, 이타적인 마음에 대해서도 나눠주셨어요.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설교 끝나고 순모임 딱 가시면 순장님들, 팀장님들의 막 슬기가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말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바깥에서 상처받고 이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모습들이 종종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인간의 처세술을 많이 듣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당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내가 자꾸 양보하니까 나를 호구로 보잖아. 그러면서 여기선 딱 거절해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무너지는 모습, 혹은 그래서 반대로 더 강하게 갑질하는 형태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상위의 포식자의 레벨로
올라가는 그러한 스타일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단어가 저에게 딱 들어왔을 때 데일 카네기가 생각났어요. 카네기의 책 가운데 몇 부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대요. 성욕, 식욕, 그리고 잠자고 싶어하는 수면욕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린 시절 여러분 엄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유 잘 먹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꽉 찼는데 여기까지 찼는데 또 먹잖아요. 엄마 나 잘 먹어? 잘 먹지. 돼지가 됐어요. 그래도 어유 내 새끼 포동포동 너무 예쁘다 귀엽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가스라이팅에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먹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일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칭찬에 칭찬을 더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예 그냥 나는 결이 달라 라고 대놓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넌 구제불능이야. 너의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너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의견에 관심이 없지. 내 친구들은 내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 붙이는 것을 꺼려하는 거 알잖아? 이 사람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100짜리의 주인공,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남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들을 껌껌 넘어가지 않아요.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앞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 사람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신문사에 투고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과 그 과거의 사람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은 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일은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한 사람이, 에브라함 너 나랑 1대1 맞짱 뜨자 라고 결투를 신청해 왔어요. 무기는 네가 골라 라고 했더니 링컨이 어떡하지? 야, 총으로 해야 되나 주먹으로 해야 되나? 링컨이 키가 좀 커요. 2m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칼싸움 하자라고 골랐어요. 그래서 쉴즈라는 사람하고 칼싸움을,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하튼 둘 다 죽지도 않았고, 둘 다 그 상황 속에서 결말이 끝났을 때 에브라함 링컨은 큰 것을 깨달아요. 내가 비판해서 그 사람을 세우거나 바꿀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링컨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대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많은 처세술의 수많은 책들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잠시 만나 보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멈춰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야고보서가 쓰기 훨씬 전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 보고 막 넘어갔더니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잘 되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택한 그것을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후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이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신의 신,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거기서부터 한 2000여 년, 아니 한 7, 800년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압제당하고 힘들고 있는 그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말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미가서 6장에 있는 미슈파트, 정의, 정직, 공의, 이것이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왕의 법을 따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왕의 법을 따르라. 왕의 법은 신명기 말씀과 미가야 말씀 가운데 정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영혼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표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법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인간관계로 동일하게 펼쳐져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남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슬기로운 인간관계의 두 번째는요, 자유의 율법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유의 율법을 따르라. 자유의 율법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법인데요,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바 되어지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 있는 내 마음의 응어리,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 불편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법을 누리는 거래요. 그 자유의 법, 해방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이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넉넉히 비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행위는 심판을 비웃을 수 있다고요. 와,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러한 오해가 쌓였다면 그 심판 비웃을 수 있다고요.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고요,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야고보서를 함께 읽는다면 그 슬기가 더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갖고 왔어요. 뻔하다고 했죠? 삼각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끔 입에 조금 덜 담긴 말, 마음이 조금 덜 담긴 말도 이렇게 남 듣기 좋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 조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좋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책이 잡혀서, 그것이 혹은 관계에 있어서 꼬투리가 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방에 갇혀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 했던 것들 속에 갇혀서 우리는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이 판을 뒤집어요. 이렇게 놓고 왼쪽 오른쪽 앞뒤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꽉 막힌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가려면, 하나님의 만남 속에 가려면 햇볕을 지나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지성소는요, 자연의 빛이 없는 곳이에요. 성소에는 촛대의 빛이 있지만 지성소에는 법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만 존재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이 생활 방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완벽한 변함없는 진리, 그 속에 거하려면 내 꽉 막힌 동서남북에 허우적대지 마시고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지혜,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 그 지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차별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억양 속에는 부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부산말투가 있나요? 못 써요. 이제는 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막바지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그때 서로 결이 맞는 사람 같이 짝해서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산말 쓰는 저를 어느 누구도 친구 삼아주지 않고 쟤는 조금 그렇다라고 완전히 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짝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짝은 제주 방언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부산말과 제주 방언을 하는 그 두 아이가 모두를 차별한 채 우리 둘만의 야구하고 우리 둘만 축구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때 제가 결정한 건 부산말만 안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얼마나 끔찍하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당하면 많이 아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차별당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별을 당했다거나 여러분이 교회 활동하다가 차별을 느꼈다면 이 시간 제가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마음을 푸시고 하늘의 시각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했던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30년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40년대 초반의 그 시즌에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네 차별 좀 하지 마 라고 쓰겠냐고요. 교회 내에 이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야고보 사도가 무릎으로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겠냐고요.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몸 안에는 아직 차별로 인해서 불편함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팀 내에 순내에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요, 차별은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어요.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가 사치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사치하는 게 더 많대요. 부자가 사치하는 건 부자이기 때문에 사치가 아니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치하는 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맘모니즘의 가치관을 빼앗기는 거래요. 혹시 차별로 인하여서 내가 승승장구해 왔다면 그거 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자유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연히 탑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유대인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방인들과 더 하나 돼야 됩니다 라고 싸우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순대 먹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런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먹고 살아? 막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너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나 본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다면 그거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야고보와 함께 바울과 베드로와 탑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때려 죽인 거 먹지 말라 라는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요. 혹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차별당하고 차별하고 문제시 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버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슬기로운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아래 나를 복종시키는 긍휼과 자비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성령의 법 아래 삽시다. 고백할까요? 차별하지 말고 성령의 법 아래 삽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미소를 띠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너 참 이뻐. 누가 그러는데요?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새삼스럽게. 네, 칭찬을 받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을까요? 당신 참 멋있어 라고 한다면은요, 당신 참 멋있어. 나 계속 멋있어지도록 노력할게. 네. 마지막으로 부부 생활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되는 거 아멘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할게요. 여기에 100여 명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처음에 오신 성도님들이 여긴 다들 젊은 애들만 있나 봐 라고 해서 부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부, 결혼하신 분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아는데. 네, 조금만 더 높이. 네, 오, 네, 여기저기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해야 하는 것 4가지.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발렌타인데이 때에만 선물하고 끝내지 말고 평상시에. 네. 그리고 부부간의 예의를 차려주세요. 그리고 좋은 책을 함께 읽으세요. 좋은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과 좋은 책을 함께 나누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2번째,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 데일 카네기가 쓴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카네기가 써놨더라고요. 네, 결혼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가 이것을 딱 읽고 나서 24년 이상 잘 살아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 30년 이상 우리 정 목사님 보면은 참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느껴져요. 네, 너무 좋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만남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만남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우리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왕께서 차별 없는 세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자비, 긍휼과 자유의 성령의 법 아래 살라라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큰 계명을, 새로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가운데
함께 우리가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차별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빈부의 격차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과 입은 것과 입지 못한 것과 어떠한 것도 그 차별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유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나라가 주님, 영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아름다운 인간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차별을 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정말 차별 없이 열방을 품어내며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며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창에서 걱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교회 소식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미션원 플러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도 많은 다운타운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함께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선교 리스트는 이메일 광고에 있는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지금 신청 QR코드나 이메일 광고에도 있으니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랄 사역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미랄 사역은 자폐, 지적 및 지체 장애들을 가진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사역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유림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역 봉사자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팀에서 주일 광고 슬라이드 그리고 예배 때 쓰이는 각종 디자인들을 함께 만드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성은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영유아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린 전도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향팀에서 섬기실 분들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음향팀은 김홍일 팀장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찬양팀에서 보컬과 일렉으로 섬겨주실 분들도 김재성 팀장님께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선교 30일 플러스 광고입니다. 올해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약 3주간 공동체 30일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간은 노답,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주제로 3월 2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말씀, 신나고 뜨거운 찬양, 즐거운 액티비티와 맛있는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뵈시고 교회도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간식은 쿠키와 두유입니다. 영유아부의 최린 전도사님께서 직접 구우시고 포장해 주신 쿠키입니다. 다들 한 번씩 오가며 감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키와 두유를 드실 때는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음료를 바닥에 쏟지 않으시도록 조심히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고 난 후 나온 쓰레기들은 친교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간식을 받으신 그 검은색 트레이도 바로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모임 후 의자 정리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